하나님 아버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그 사랑,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노라 하는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짐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보시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하고 주님만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새해가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됐어요. 땡스기빙도 벌써 지났고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아쉽게도 마음이 아프게도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방방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또 많은 재해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암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여전히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또 정말 아쉽게도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면 글을 읽다가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요즘 특별히 보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미국도 많은데 한국도 보니까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보니까 가수 출신, 보니까 최근에 한 달 안에 보니까 설리, 구하라. 저는 잘 모르는 분들, 저는 신성일 시대,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는 건 최진실밖에 모르니까, 이분들 좀 모르는 분들, 다 요즘 분들 같아. 설리, 구하라, 신인 배우의 이름 적어놨어요. 차인하. 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신문 읽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특히 그 마지막에 지난 주인가에 죽은 우리 신인 배우 차이나 그분 나이 보니까 27살. 우리 큰딸 아이의 나이 또래예요. 청년인데 절망적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지난 아쉬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특권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권 중에 특권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바로 큰 기쁨,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어제도 사실은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위로의 밤이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매번 그렇지만 어제는 좀 더 있었어요. 왜냐면 몇 분이 아예 그냥 너무 망가지셨어요. 하시다가 망가져가지고 본인이 희생하면서 망가지셔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정말 즐겁고,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직도 그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어제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받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모임 가운데 찾는 기쁨과 수준이 달라요. 우리 믿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받는 그 느낌은, 우리가 즐기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목사님과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다 안 드리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기엔 제가 좀 이렇게 점잖해 보이고 전혀 악을 모르는 선한 얼굴을 지니고 전혀 화를 한 번도 안 낼 것 같은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제 과거를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매일 옛날 얘기 안 하잖아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타나실까봐 옛날 과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도망갈까봐.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그러한, 어쨌든 세상에 대한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오는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인간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이고 놀라운 즐거움입니다. 이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가 즐거움, 기쁨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교회 구호를 한번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큰 기쁨을 경험하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가장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기쁨, 바로 가장 큰 축복 바로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 얼마나 기뻤으면 큰 기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큰 기쁨이다 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큰 기쁨인데 이유가 뭡니까?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주님께서 가져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듯이, 여러분 마라톤 이야기 아시죠? 원래 마라톤이라는 것은요 동네 이름입니다. 고대 시대에 아테네와 북동쪽으로 약 한 3-4km 떨어졌던 동네 이름이었는데 그 바로 마라톤이라는 동네에서 기원 490년에 바로 페르시아 군대와 이제 아테네 군대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테네 군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너무 기쁘니까 한 병사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근데 그 한 번에 뛰어간 거리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라톤 경기를 거의 한 40km 아닙니까?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시작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이 전쟁에 승리한 것도 있도록 기쁜데 얼마나 기뻤으면 그 먼 거리를 단번에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기쁨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습니까? 목자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잘 나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평안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천시받는 사람들이었고, 왜냐면 지저분했으니까 밤새도록 또 양을 봐야 되니까 그 직장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소외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으로 볼 때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어린 양이 태어나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 옷에 묻고 난리가 나니까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에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도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한마디로 무시받는 분들에게 먼저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그랬을까요? 마음이 낮았기 때문에, 준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뭐 좀 잘 살고 좀 부유한 분들은 뭐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 말은 아니에요. 나 지금 동방박사도 오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좀 더 부유한 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뭐 좀 잘생겼든 덜 생겼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지난주 여기 이 자리에 서 계셨던 우리 김용상 사님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예를 들으셨잖아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분, 정치가였고 부자였고 하여튼 세력이 막강했고요. 하여튼 오늘날 딱 있으면 야 부럽다 할 정도로 모든 걸 갖춘 분이에요. 그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고 또 그와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같이 누가 보아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정말 그 누구 앞에 나가지도 못할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소외받고 가난하고 천시받고 서러운 분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김유상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고데모 사마리아 우리 김용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요 제가 한 수십 번 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전혀 반응을 안 하시더니
이 김명성 선생님 한번 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목사님 정말 새롭네요. 그거 몰랐던 사실입니다. 제가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외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주일 같이 안 웃겨도 하는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 그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왜 기뻐합니까? 이때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사람들이 이제 식구들이 모이니까 기쁘죠. 맞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산타클로스 역할도 해보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또 연말이니까 밖에 나가서 또 외식도 하고 또 우리 우리 또 연인들은 또 데이트도 하고 참 좋은 때입니다. 또 특별히 이 기간은요, 보니까 이 가게들이 매상을 올릴 수 있는 대목이에요, 보니까. 저도 요즘 아는 건데요, 보니까 요즘 온라인 시대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 온라인 매상이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해가 올해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쇼핑을 이제 뭘로 가는 게 아니고 집에 앉아서 그냥 이걸 컴퓨터로 다 오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저희 교회 메일을 제가 체크하는데 소포가 매일 옵니다. 소포가 매일 와요. 우리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매일 오다 하는 거 어떤 거를 물건을 제가 그걸 매일 갖다 주면서 참 시간이 남아도는구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보니까 저희 둘째 딸도 보니까요, 이제 저랑 같이 사는데 매일 이게 와요. 매일 소포가. 근데 오는 것 중에 99%를 다 돌려보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오다 하는지, 그것도 99% 다 보낼 거면은 그걸 왜 오다 할까? 그랬더니 아빠 이게 요즘 그거 그렇게 해 요즘 다. 그래 넘어가지만 참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기쁜 일들이지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주요한 이유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이런 환경적인 거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큰 기쁨은 이런 기쁨의 수준이 아닙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거라면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죄송하지만 이 시즌이 오면은 가장 괴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선물을 주고 싶지만 선물을 줄 만한 돈이 없어요. 남들은 여유가 돼서 연휴라서 놀러 다닐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 연휴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든 때가 사실은 추수감사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저는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 단순한 어떤 환경적인 거라면, 상황적인 거라면 그런 기쁨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기쁨의 기준이 된다면 이 자리에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은 왜 기쁨일까? 왜 큰 기쁨일까? 무엇보다도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이 기쁩니까? 예수님께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인이 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기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가만 보면 왜 가장 힘들어집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죄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 살아가는 것,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왜 우리가 병에 들어서 죽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 걸려 죽습니다. 언젠가는. 또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무기력해집니다. 왜 허무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분리돼서 왜 살다가다가 왜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왜 하니까 왜 분리가 영원히 되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세력에 사로잡히면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어떤 치유로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해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아무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잖아요. 아무 문제 하나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와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아름다운 그럴싸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어떤 이단이 와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창세기 이미 나와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려 한들 여러분,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로 어떤 철학으로 인간이 만들었던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나의 죄 문제는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살짝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살짝 당분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못 가려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이런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분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존경하는 김태훈 목사님? 저도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죠.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갈라놓을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복음을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바로 이것을 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엄청나게 기뻐야 됩니다. 매일매일 눈물이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한 진리인데 왜 사람들 가운데, 특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치더라도 믿는 분들 가운데 이거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여러분 표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정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을까요? 그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뭘 믿냐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구주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라.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은 반드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근데 문제는 우리는 구세주인 것까지는 맞아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찬양 드리고 매주마다 말씀 듣고 어떤 때는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구세주인 걸 인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아무리 봐도 아직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구세주로 인정하는 건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되는데 괴로워. 이거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매일 그냥 밑바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맨날 실패만 하고 맨날 주저앉아있고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난 너무 슬프고 너무 눌려있고 난 매일 너무 괴롭고 죄책감에 빠져있어. 아니, 자식이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아빠라면 내가 엄마라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껏 와가지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고 몸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완전한 주인이 아니시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내 자신을 너무 자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구세주인 건 분명히 맞지만 주인이 되려면 그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한 번에 그물을 던져버리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긴가민가 민감인가, 이분이 맞는 분인가, 이분이 구세주 맞는 건가, 처음에는 불분명했어요. 믿음이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점차적으로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다 집어 던져버리고 네트를 다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쫓아가면 물론 좋지만,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과정이라니까. 예수님이 한 번의 주인 되면 좋겠지만 한 번의 주인 되면 너무 좋죠.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완전 주인이 되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나의 인생이 가운데 주인이 되주시면 할렐루야. 근데 그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 과정에 너무 나 자신을 자책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물론 주님이 주인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내가 평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잃지 말란 얘기예요. 내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난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물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노력의 흔적은 있어야지. 물론 몸부림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받게 되는 건 맞아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내가 주님이 이제 주인 됐다는 걸 알고는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내가 완전하게 내 자리를 내드리지 못했지만 노력하는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맨날 나를 너무 자책해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못 일어나는 정말 비참한 크리스천으로서 전혀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맨날 눌려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주님이 주인 되는 걸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나무는 말씀이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이 되려면, 결국 행복의 동산이 되려면, 천국이 되려면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주셔야지 내 삶 가운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가 실수투성이지만 그때 넘어질 때마다 내가 회개하지만 오늘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주시기를 위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여전히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다. 심판이 있다.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게 죽는 겁니다. 김명성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고.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민수기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론이 그 훌륭한 어쨌든 모세 도역자 아닙니까? 바로 가나안이 코앞에 보이는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옷을 벗기세요. 너는 여기서 죽는다.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취하십니다. 죽어요 거기서. 근데 바로 몇 달 전에 누님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모두 죽어요. 그 1년 사이, 1년이 채 안 되는 그 사이에 3명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십니까? 모래시계 옛날 나오는 그 드라마가 아니고요. 그 옛날에 우리 좀 어렸을 때 게임할 때 보면 모래시계 갖다 놓잖아요. 이게 두 칸인데 그 가운데가 이렇게 얇고 모래가 담겨 있는 모래시계잖아요. 그게 이 게임을 할 때 이제 어떤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래 같은 이제 모래시계 갖다 놓고 이렇게 탁 뒤집으면 모래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구멍이 이만큼 나 있으니까 구멍을 따라서 모래가 흘러내려가죠. 물론 구멍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빨리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갈 뿐 분명히 그 모래는 반드시 흘러내려가서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승빈이가 태어나서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죄가 없어 보이는 우리 승빈이도 미안하지만 나이가 되면 죽는 날이 와요. 예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한번 인생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뻐야 돼요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분들은 가장 기뻐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죽는데. 제가 수년 전에요 그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 그 뉴욕에 처음 가봤어요. 뉴욕에 그 가정교회 목사님들 회의가 그쪽에 한번 있어가지고요. 그 반나절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투어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애플 거기도 회사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해필이면 애플 회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긴급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애플 CEO 회장인 스티브 잡스가 그날 죽은 거예요 바로. 근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이 애플 본사를 지나가는데 큰 회사에 보니까 뉴욕에도 이따만한 회사가 있는데 그 순간 내가 옆을 지나가는데 그 회사를 세우신 분이 가장 돈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럼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야, 이 아까운 걸 놓고 갔을 때 얼마나 아까웠을까. 이 큰 회사를 놓고 가는데 이 으리으리한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 안 왔는가. 아니 벽돌 한 장도 못 가져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인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가장 불행한 이야기예요. 가장 큰 기쁨을 주셨는데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가장 슬픈 얘기예요. 가장 기쁜 얘기가 되는데 가장 슬픈 얘기가 된다면 여러분 너무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이 공자에게 물어봤잖아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가 그랬대요. 야, 삶의 문제도 잘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내가 아냐? 석가모니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질문 받으니까 다 죽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운명이야, 운명. 오늘날의 과학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얻는 거예요, 그냥. 바벨탑의 존재, 바벨탑밖에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생명공학이 죄송합니다. 과학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명공학을 공부한들, 아무리 인체를 분해하고, 셀을 공부한들, 저도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딱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해결 못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게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종교고 철학이고 어떤 과학도 사람들이 어쨌든 뭐 아이디어를 낸 거지만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당연히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분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정말 믿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죄의 권능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생명의 삶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묵상 에세이가 섞여 있어요. 그거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거 꼭 읽거든요. 왜냐면 가끔 거기에, 가끔이야 자주 이 감동되는 글들이 써 있어요. 이번 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피라냐, 그 아마존 강에 사는 그 무시무시한 피라냐 물고기가 나와요. 제가 왜 아마존 가가지고 왜 카누 타다가 물에 카누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물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식인종 아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피라냐가 왔다 갔다 하는. 하여튼 그 물에 사는 그 피라냐, 그 피라냐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가 무진장 사납고 사람도 막 뜯어먹고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굉장히 겁이 많대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항에다가 피라냐를 놓고요, 중간에 투명한 벽을 세워놓는다 그럽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피라냐가요, 이 벽이 안 보이는 투명한 벽이니까 자꾸 가다가 툭툭 부딪히니까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한대요. 아, 이거 안 되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투명한 벽을 치워요. 그러면 이미 벌써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벌써 환경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이 물고기도 저건 안 돼. 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가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투명한 벽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 돼. 내가 스스로 내가 한계의 벽을 딱 쳐놓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습관이고 바로 우리가 그의 나약한 점들 아닙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에이, 목사님, 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아니,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미 그런 한계의 벽을 딱 쳐놓으니까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아니, 난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벽을 걷어주셨는데, 아니,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죄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처럼 맨날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제까지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던지,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주님의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정말 사실이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거룩함과 영적 순결함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겠다고 내가 결단을 살아가시던지, 여러분들 선택에 이거는. 그 때문에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죄책감도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분들에게 가장 기쁨을 걷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이에요. 시편의 말씀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51편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윗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범합니다. 다른 여자를 취해요.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족하지 못해서 그 불륜의 여인의 대상의 남편, 바로 자기 부하를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한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따라온 것이 뭐예요? 죄책감입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제발 깨끗하게 하소서. 여기 우슬초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담벼락에 나오는 식물이에요. 그 식물을 익게 해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단에서 피를 닦던 바로 그것이 우슬초거든요. 그럼 그 우슬초가 식물인데 그것으로 닦는다고 여러분 죄가 지어집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죄 지은 후에 찾아온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긍휼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더불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란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란 이야기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기쁜 소식 받으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께 허락하신 오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제가 지금 가끔 이제 만나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루꾸들 말고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서도 그렇고 수두룩하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분명히 적혀 있는데, 여러 번 적혀 있는데 지금도 구약에 적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려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를 그때나 지금 믿고 있습니까? 철저히 육신적인 메시아예요.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볼떡이나 던져주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고 육신적으로 좀 잘 살게 해주고 부자로 살게 해주고 리타이먼트 플랜도 좀 잘하게 해줘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의 육신적인 메시아. 아니면 로마 압제에 있으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로마 압제에서 팍 그냥 로마를 때려 부시고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만한 정치적인 메시아. 지극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메시아고, 지극히 우리 이성으로 가둬놓은 그 정도 수준의 메시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옥에 있던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어쩌고로 천국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오셔서 빛을 주신 분, 그 정도의 메시아지. 째째하게 뭐 육신적인 것, 그는 보너스에 그건 본질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얽매여서 그것이 마치 다 있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좋은 직장 좀 얻게 해주시고 애들 좀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냥 어려움 얻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을 믿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믿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지옥에 가있던 나를 끌어올려 주신 분이고요, 죽음 가운데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랑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어두운 속에서 있던 우리들을 끌어집어내 주셨고, 무엇으로? 빛으로.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 행세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나의 욕망이,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주인이 되면요, 행복은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욕망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안 기쁘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돼주셔야지, 그래야 기쁜 건데,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내가 끌고 가려니까. 제가 새벽 기도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제가 목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땐 제가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번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빨리 죽는 이유를 제가 요즘 많이 깨달아요.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고, 한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니 그 목장에서도 뭐 많아 12명인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돼요.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목원이 속삭일 때, BF가 속삭일 때 이렇게 속상한데, 목사님은 얼마나 더 속상하실까. 제가 그래요. 그래도 알아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럼 150명의 성도가 있다 치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요, 다 달라요, 생각이. 그럼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문제 하나가 터지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요,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이 기도는 길을 올라가는데 너무 발걸음이 무거운 거야. 근데 또 가는데 또 그날따라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 그리고 정말 삭막해요. 기도원이 깜깜하고요, 아무도 없어. 또 그 얼마나 무서운지 솔직히.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커튼이 없어요. 요만한 독방에 앉아 있는데요, 창문이 열려 있다니까. 그 껌껌한 그 어두운 그 새벽 1시에 또 처량하게 또 늑새 소리는 왜 들리는지 또 그날따라.
그러니까 이 밖의 환경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이게 너무 내려앉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주인 된 것처럼 네가 모든 짐을 지고 가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니냐. 주님 것인데 주님의 목회고 주님의 사람들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인데 마치 이것이 다 내 것이냐,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냐,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니까 당연히 힘들죠. 마치 어떤 노인네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는데 택시 기사가 지나가면서 너무 안 됐으니까 할머니 타세요. 할머니가 됐어요. 아니 할머니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머니 저희까지 제가 모셔 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이 짐을요, 미안하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탔는데 그 짐을 여전히 머리에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택시를 탔는데도.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제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머리에는 짐이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나의 짐인 양.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게 바로 주님을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영성 이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인은 안모태인데 지금 내려놔가지고 이렇게 기쁘고 정말로 화짝화짝 뒤집어졌는데 한 바퀴 헛가닥 했는데, 아니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축복을 누리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김영성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니들은 뭐 모태신앙이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안 못했는데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안 못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믿었는데 이 정도로 기쁘고 이 정도로 뒤집어졌다면, 아니 훨씬 믿음이 탄탄한 분들인 모태신앙인들은 더 기뻐야 되고 더 주님을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석에서 뭐라 하는데, 사석에서 저한테 목사님 제 자녀 5명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나는 안 못하지만 우리 자녀부터가 벌써 5명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말씀이, 그 안타까움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분명히 구체적인 것처럼 인정한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 절대적으로 비난도 아니고 정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번째로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셔서 주신 것이 큰 기쁨인데 더불어서 평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평화롭습니까? 제가 보기엔 말씀대로 안 평화로운 것 같아요. 각 나라들마다 이 대립이 되고 있고요, 긴장감이 감돕니다. 뭐 다른 나라를 둘째치더라도 한 나라에서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도 왜 그렇게 대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신문 읽기가 싫어 진짜로. 아니 뭐 노사들 간의 뭐 대립, 뭐 이념 간의 대립,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대립, 다 대립이에요 보니까. 미국도 보면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아시는 대로요, 이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탄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궁금해 어떻게 될지. 끌어내려야 돼.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 대립이거든요. 그럼 한국은 납니까? 한국은 좀 더 낫나요? 예, 훨씬 안 좋죠. 어제도 어떤 분이요, 목사님 한국 지금요 다 무조건 좌파 우파입니다. 좌파가 40%예요 목사님. 좌파가 40%. 저는 그 몰랐던 퍼센티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퍼센티지가 뭐 50%든 40%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나라가 완전히 이건 두동강이네. 완전히 나라가 잘라진 거네 이거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념의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입니까? 물론 그렇게 보여지죠. 정치 색깔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념의 차이도 아니고 정치 색깔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뭐 상식의 차이도 아니고 근본적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 5장
말씀 나오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끼리 원수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이 혼합니다. 하나님 관계 깨져 있는데,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들끼리 원수가 안 되겠어요? 진정한 평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 말씀드린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는요 정말로 평화롭게 정치하려고 팍스 로마나,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로마 팍스 로마나. 근데 그 평화는요 로마가 힘으로 누른 거지 진정한 평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화는 이런 평화밖에 없어요. 미국이 힘이 세니까 누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희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랑의 평화고 희생의 평화입니다. 그게 진짜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피스 차일드라는 영화도 나와 있고요. 책도 쓰여져 있습니다. 실화의 실화.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들 이야기인데요. 가장 호전적인 부족들입니다. 매일 전쟁을 했어요. 매일 전쟁. 성사님이 갔는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매일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족들이 싸움을 멈춘 거예요. 그 성사님이 놀란 거야.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오늘 안 싸우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두 부족이 싸우겠다가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양쪽 추장들이 자기 아들을 서로 맡겨원하는 거예요. 서로 맡겨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저쪽 부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진 아들이 죽지만 않으면 서로 죽이지만 않으면 평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다. 선생님 거기서 성대님이 딱 아이들을 딱 거기서 얻고 바로 그 평화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화의 아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는데 맨날 싸우는 관계였는데 평화의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놀랍게도 그 부족이 다 믿게 됐더라.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아무나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아무나 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누굴 기뻐합니까? 제가 지금 37분 동안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긴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김명성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성 선생님 사모님은 굉장히 조용한 분이었는데 사석에서 밥을 먹다가 이분이 한 말씀 해줬는데 제가 딱 마음에 딱 꽂혔어요. 뭐냐면 믿음은 사용하는 거래요. 믿음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지킨다.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이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사용하고 살잖아요. 무소유로 살아가는데 한 번도 안 굶었대요. 믿음을 사용하니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간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품는 것. 믿음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인격으로 보나 나의 성질로 보나 나의 어떤 잣대로 볼 때는 그 사람 못 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을.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2주 정도 됐나요? 그 터키에서 교회안을 만나가지고 성사님이 심장에 칼이 2번 꽂혀가지고 넘어지셨고 그 뒤에다가 또 칼을 꽂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러니까 성사님이 3번 찔렸습니다. 심장 2번, 그 다음에 등을 칼을 꽂았어요. 터키에서. 제가 만났던 성사님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아내 되신 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주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또 그 와중에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치르고 지금 글을 하나 썼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자기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 교회 한
16살짜리 아이, 16살짜리 학생이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린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무시무시한 한 청년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저한테 왔어요. 이 편지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당신이 한 일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와 내 남편은 당신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나와 내 남편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을 어찌 감히 용서란 말을 내가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죽여야지 같이. 그러면 벌받기 기도해야 되죠. 지옥 가도 저주해야지. 어떻게 나 남편은 너를 용서한다. 너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철천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데 왜 같은 한 교회 안에서 내 감정을 좀 상하게 했다고 왜 그 인간을 지금도 씹고 계십니까? 왜 친절하게 못 대해주세요? 아니, 내 남편을 죽인 그 인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한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한 교회에서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뭐 이런 말 했다고, 상처 줬다고 왜 못 품어주십니까? 예수 믿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뭘 못할 게 있어요? 부디 여러분, 예수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꼭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